됐습니다. 또 주일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569장, 563장 두 곡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사랑하심을 두 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563장.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623장입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 우리가 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알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3번째 시험이 아주 예수님 귀에 솔깃한 그런 시험이 그런 제안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한 만국을 다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즉 이 마귀의 이 천하만국이 마귀의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마귀가 넘겨받았대요. 자, 물론 우리 주님은 이 마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자, 그런데 마귀가 한 말의 뉘앙스를 보면요, 천하만국이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천하만국이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의 진상을 알려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동산 안에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제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셨는데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령을 다 깨버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천하만국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마귀의 통치 아래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하만국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에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 대한민국, 일본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천하만국입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천하만국은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도 가장 관심 있는 곳은 어디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도 마귀도 가장 관심 있는 곳은요, 우리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들이에요. 하나님도 마귀도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가정에 대해서 귀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정의 그 소중함을.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그 가정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도 마귀도 그 관심사가 오로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은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결국은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려면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그 뱀의 말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이 자기에게로 넘어와 다 자기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천하 만국을 당신의 그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다시 빼앗아 오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 대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완전히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천하 만국을 다시 되찾게 되신 거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마귀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또 한편 제자들의 모습은 또 그런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들러 기도하시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는데요, 겟세마네라는 명칭은요, 기름을 짜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짜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아주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는 그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요, 신적인 권위와 능력만을 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고 성취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마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마 불평과 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신이시니까 가능하죠. 주님은 신이시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능하시죠. 주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그런 인성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따지고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요, 모든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을 대변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요, 제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보아왔던 그런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인류를 대신해서 담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과 번민을 자아내는 아주 두려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비록 잠시라고는 하지만 무죄한 자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무죄한 자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절되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정말로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아울러 전 인류가 받을 그 저주를 홀로, 인류가 다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홀로 다 담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수용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심한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괴로운 갈등의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괴로움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실 정도로 우리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인식시켜 주심으로써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체험하시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자들이요. 자, 그러한 그들 또한 그러면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과 같은 이러한 극심한 갈등과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닥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주님을 따르는 길이 편안하고 우리가 쉽기만 하겠습니까? 영광의 길을 가기 전에 고난의 길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이 그렇게 극심한 갈등과 고통의 순간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셨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묘사합니다. 자, 곧 주님은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이 두 손바닥을 모두 땅에 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기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기에게 이 작정되어 있는 그 진노의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은 좀 피하게,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 하시고 하늘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아주 철저히 순종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공생의 기간 동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이 비록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이 흔들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을 다 이겨내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아버지, 혹시라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이 좀 있으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그 방법으로 좀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그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전폭적으로 따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즉,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거나 많은 말을 한다거나 혹은 성경적 신학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요, 하나님 뜻에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기도이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 개척하실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셨는데 겨우겨우 이제 그 교회에 월세로 얻을 보증금만 있으셔서 겨우겨우 교회를 계약을 했어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런데 교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의자도 있어야 되고
성물도 있어야 되고 건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아는 지인들에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다 전화를 해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나씩 좀 이렇게 좀 선물을 좀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뭐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해주기로 몇 가지 해주기로 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 집은 내가 채운다 그러시대요. 내 집은 내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인간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화해서 돈 떠갖고 뭐 하나씩 선물하는 거 나 그거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그러시더니 정말로 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목사님 순종하고 다 됐다 그러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더래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보내주신 성도를 통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서 뭐 채워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었고 인간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제가 청년 때 개척 멤버로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지하 성전에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조금 확장해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 자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 건축위원들이 여러 군데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아주 좋은, 진짜 너무나도 좋고, 평수도 한 600평 되는 아주 너무 마음에 드는 넓은 그런 장소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로 교회를 옮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또 뭐 기도 중에 받으시고 또 여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다 하나같이 처음에는 거기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서 거기가 맞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곳을 지목하시는데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교회가 건물이 건축하다가 1층까지 올라가고, 원래 거기가 5층 건물인데 1층까지 올라가다가 스톱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공사장이에요, 한마디로. 거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건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고 다들 막 그렇게 좀 의아해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라 그러면서 계속 거기 교회를 갖다가 너희들이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너희 전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돌라 그러셨대요. 꼭 여호수아 그 성전 돌듯이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돌라고 하셨대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알아보니까 거기가 원래 이제 건물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없어, 자금이 없어 건물을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 아주 4층에 아주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는 이미 다 갖추어진 그곳을 너무나도 평수도 크고 아름다운 곳을 교회라고 교회 자리로 지목을 했는데 하나님은 뜻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냥 그것을 하나님 뜻 무시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냥 교회를 옮겨서 거기서 계속 그렇게 이끌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은.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좀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롤 모델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38절에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육신의 피곤과 그 약함으로 인해서 이 잠으로부터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잠시 후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너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도망가게 되고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등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고 있습니다. 주님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이라는 이 중대한 이 문제를 앞에 두고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데 반해서 우리 제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처럼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육신의 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자고 있는 걸까요? 자, 표면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피곤함, 연약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내가 잡혀갈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진심으로 말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자, 그러자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더 강한 어조로 힘있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듯이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 덩달아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뜻이 더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보다도 더 강하고 자신있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이 생각과 신념을 아주 더 확신했어요. 어쩌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이에요. 즉, 그들 입장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자신했던 거죠. 그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결국에는 사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기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요, 주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된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된다, 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진정 믿고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그거를 진짜 믿었더라면, 정말로 깨달았더라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잔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우리 앞에 닥칠 이 시험과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죠. 자기 자신의 말이 더 주님 말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죠. 자, 그 후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으러 온 자 그 중에 말고라는 자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면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다시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이 또한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였더라면요, 그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 더 되는 이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다 물러가게 할 수 없을 것 같냐.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더 강했던 베드로,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칼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당장 예수님이 붙잡혀가게 생겼는데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상황에서 칼을 들어서 치는 베드로 얼마나 자신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은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저도 참 영적으로 얼마나 제가 무지하냐면,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시온이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징얼징얼거려요. 애가 징얼징얼대면 부모 입장에 되게 짜증나거든요. 막 징얼대고 막 말도 안 듣고 징얼징얼거리고 이렇게 매사에 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린 적이 있어요. 매를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아이가 어떤 마귀 알몸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얘가 그 상황에서 막 찡얼찡얼 제 낮에 그 모습 그대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참 내가 무지하구나. 이 아이가 겉으로 그냥 칭얼거리는 것만 보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애 잡고 때리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이 아이가 영적으로 그렇게 악한 세력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시온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래? 꿈에 무슨 꿈 꿨어? 예수님 나왔어. 그래. 예수님 나와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착하게 살래. 착하게 살라 그랬대요. 착하게. 그래서 시온이 입장에서는 착하지 않은 면이 있구나. 그리고 동생들하고 잘 지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착하게 사는 게 뭘까? 나는 착하게 사는 게 뭘까? 주님 앞에. 착하게 사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게 내가 착하게 사는 거다. 과연 내가 뭐가 착하게 사는 걸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해도 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아무리 그 주님 앞에 칼 들고 막 주님의 그 길을 보호하였어도 이거 책망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신념을, 그런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한 영적으로는 계속 이들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아주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 보세요. 자기들의 신앙을 너무나 자부한 나머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여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준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만져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제쳐두고 그냥 삶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면요,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현재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요, 사실상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자예요. 자, 사실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요, 시련과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왕따 당했죠. 구덩이에 갇혔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쓴 감옥에까지 갇혀요. 한마디로 이 꿈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그 꿈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시험과 시련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특히 그가 형들에게 한 고백을 보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라는 게 잘 나와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모든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음성으로만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특별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수준이 삶의 문제와 보이는 현실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모든 시험과 시련의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오늘 제자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신념과 내 의뢰움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난한 심정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이 비록 잠들어 있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역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밝게 하는 자들이었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과 제자들의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셨고 또 늘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사역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끝까지 그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와 그 의로움이 말씀보다 더 앞서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어도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들은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요,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오직 보이는 현실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전자에 속한 분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아까 드렸던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어떤 의로움이 더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우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늘 주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우리 신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고 혹여라도 오해함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기도하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우리가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더 강하고 내 의지가 더 강한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그 간절한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잘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날마다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5일 있을 우리 또 설립 3주년 기념 예배 외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행사가 하나님의 직접 친히 주관하시고 기뻐하시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였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이번 기회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며 더욱더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로 또 한 번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번 설립 3주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10월 25일 있을 설립 3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한당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날마다 이루며가는 교회로 아버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아버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행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한 번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아버지 또 각 예배를 통해 아버지 나눠서 예배 드릴 때에 또 그 시간 또 하나님이 또 많은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또 하나님 보내실 자를 보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예배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풍성한 무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